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5면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대단히 혹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서 7년 동안 일하기로 하고 열심히 그 기한을 채웠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레아가 야곱의 신부로 들어오게 되고 이 일이 야곱에게는 대단히 상심이 되고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약속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 14년의 시간은 야곱이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약속한 14년이 지난 때이고 이후 6년간은 야곱이 여전히 외삼촌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기 재산을 많이 늘려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눈치와 눈총 속에 이래저래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험악한 세월 속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나아가는 길들을 다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말씀 곳곳에 여러 내용으로 나옵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를 통하여서 11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는, 이렇게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외삼촌 라반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제3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로 삼고 있고, 또 야곱 자신도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쫓아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심령 가운데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리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건들 속에서도 이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섭리하신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갑작스레 많이 불어나게 되자 이를 제일 질투하고 시기한 사람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처음에 야곱이 삼촌에게 와서 보니까 그 소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그 삼촌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 보내면서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늘어나게 된 것은 야곱이 성실했고 또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으로 인하여서 혜택을 보았으면 보았지 자기들이 하는 말대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타지인 외삼촌의 집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사 안에서 보면 이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으로 다시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만약에 외삼촌 밑에서 삼촌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아서 삼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야곱이 자기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 했겠는가라고 볼 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 분노하여 있고 또 그러한 불안한 형편에 가느니 비록 고향을 떠난 타지이지만 이곳에서 눌러 앉아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여길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의 것이 풍족해지면 하늘의 축복을 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충분히 야곱이 그럴 정황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면 라반과 그 아들들의 증오와 시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자기가 이곳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없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가 이제 노예로 전락하여서 그것도 형제들에 의하여서 팔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일 수 있고
또 이러한 사실 자체가 그의 생애를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셉이 견디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짧지 않은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영혼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생애,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상심과 슬픔이 그의 온 삶을 채우고 있었고,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리한 조건들 속에 있었던 그 생애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하고 계시는가,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났죠. 그리고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실제적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동생이 꼴 보기 싫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요셉은 그가 그 생애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 아닙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길을 인도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지금 나아가야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하면서도 아주 실제적으로 개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요. 뭔가 하면 프라모델 비행기를 조립하는 겁니다. 가끔 심란하거나, 어렸을 때 그렇게 심란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걸 사다가 비행기를 조립해서 이렇게 놔두는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프라모델 비행기를 이만큼 샀어요. 사가지고 T50이라고 하는 그 고등 훈련기는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방 위에 딱 올려놓고 나머지는 아직 조립을 못했어요. F-14 톰캣, F-15 스트라이크 이글, F-22 랩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런 것들 지금 다 사다가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이제 또 심란할 때 하나 꺼내서 이제 또 조립을 하려고요. 상자를 열어보면 여러 부품들이 일련 번호가 붙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못 만듭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합니다. 여러분은 못하죠. 여러분 눈에는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이나 연료통이 다 똑같이 보일 텐데 저는 구분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매뉴얼이에요. A의 1번과 A의 2를 어떤 방향으로 결합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음에 B1과 B2, 다음에 여기에 B3, B4 계속 합쳐서 다시 이거를 두 개 만들면 엔진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비행기 본체에 어디에 붙이고, 뒷날개는 어떤 모양으로 끼워야 되고,
매뉴얼에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옆에서 놓고 하나하나 그 일련본에 따라서 조립을 하면 완성품을 만드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없이 내가 하겠다, 더군다나 처음에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부품들을 다 잘라요. 한 번에 편하게 하려고 다 잘라놓고 확 섞어버리는데, 그러면은 그 부품의 일련 번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버려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매뉴얼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가장 믿음을 발휘할 이 고백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할 내용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릴 수 없는 내용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라고 한다면, 그의 생애는 이제는 하나님과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겪었을 때에 지금 이 일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여정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결국 도달하게 될 어떤 결론적인 자리가 무엇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걸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하고 추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측하고 추론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바꾸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결정하는 것, 여기에는 나는 있지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배제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덧입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결정을 덧입히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증오와 시기 속에서 그가 무엇으로 확인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모릅니다. 이걸 보아야 하고 이걸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치 이 야곱의 생애에 관여하시는가, 직접적인 역사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릉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빌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닐색을 지닌 양이나 염소에게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반도 오랫동안 이 목축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끼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반이 압니다. 그래서 빨리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따로 분류하여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와 사흘길이 뜨도록 하여서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합니다. 이게 라반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야곱도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서 흰 바탕이 나게 해서 새끼를 가질 때에 보여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효능이 있는지는 분명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 일을 설명할 때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 가운데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짐들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위협과 공포 앞에 이 야곱이 놓여 있고 그렇다고 삼촌 모르게 많은 가족과 가축대를 이끌고 몰래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자기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 삶의 정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공포에서 나오고 있죠. 어떠한 공포인가 하면 내가 알 수 없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대나 또 소망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늘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정황이나 상황 속에 매였을 때 알 수 없는 일들이면 늘 먼저 갖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느끼고 있는 공포를 공포 아닌 것으로, 너희가 느끼는 두려움을 두려움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 무엇으로? 다른 것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소망의 권사님 댁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었는데 우리 96세 되시는 권사님이 성경 보지 않고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아주 또박또박하게 암송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윗이 제 옆에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부러워할 게 많이 있죠.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전쟁을 하면 다 이기고 수많은 땅을 정복하여 부국 강병의 꿈을 이루게 되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여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그가 그 생애에서 겪어야 되는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면제받지 않았습니다. 그도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것 그리고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선 것,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앞에 섰었는가,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서 수많은 원수들이 내 앞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는데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자기의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연로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서 있었지만, 그가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낄 만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두렵다, 불안하다, 공포스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 감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생애를 지켜주실 때에 공포가 공포되지 않게, 그 두려움이 두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가, 이 감사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믿음 있는 진솔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황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일하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거나,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거나,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실 일을 이루십니다. 두려움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공포는 우리가 느낄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에서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일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일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없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배제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운명으로서 그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듯이, 요셉이 그러했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 방식과 자기 할 수 있는 일들로 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잘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다 덮어서 일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 생애가 얼마나 복된가를 이 야곱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바뀌는 것이죠. 처음부터 단번에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죠.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직접 가야 됩니다. 이건 나 혼자 할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요하게, 더 넉넉하게, 더 크게 일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지위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생애를 넉넉하게 만드시는가를 아셔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어떻게든 일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즐거워하시는 자리에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할 때에는 많이 두려웠고 많이 불안했고 공포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일하시고 또 야곱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길에 우리 눈에 볼 때에 불리한 조건, 불합리한 것들, 불가능한 것들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하심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